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벼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29장과 그리고 31장까지 29장서부터 31장까지 말씀은 욥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동안에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할 때마다 욥이 한 번씩 이야기하고 또 받고 이렇게 됐는데 26장서부터 31장까지는 아주 길게 욥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 26장은 빌닷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빌닷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들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대목.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탄원하듯이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지금까지 느껴졌던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5장 정도, 5장 정도에 이어서 욥이 쉬지도 않고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욥의 이제 진심과 욥이 그동안에 느꼈던 마음들이 이렇게 언뜻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듯이 욥의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욥이 계속 이야기하더라도 엘리바스랑 이야기할 때 빌닷이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반대되는 부분도 있으며 심지어 그가 쭉 이어져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의 말과 나중의 말이 정서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달라질 때가 있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분명히 느끼듯이 친구들한테 할 때의 어조와 말하는 투와 하나님께 갑자기 확 바뀌어서 기도하듯이 혹은 하나님께 탄원하듯이 자기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내용이 싹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렇게 비춰보듯이 제 모습이랑 참 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 한 통화 누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런 작은 희망의 말에도 마음이 확 바뀌었다가 순간 마음속에 고민해왔던 일들이 또 계속 그 일을 잡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 길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욥기는 계속 그렇게 질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보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욥이 욥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태도, 욥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태도.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마음은 자기가 그동안에 어떤 시기를 살아왔는지 꼭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욥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제게 되게 주목하고 묵상하게 됐어요. 16절로 19절까지 말씀에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 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자기의 상황, 자기에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에요. 뼈마디가 쑤시고
너무 힘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픈 몸에 대한 묘사도 이렇게 흥미있게 이렇게 힘들었구나 또 알게 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게 있어서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낙심과 시험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이 우리는 이 고난의 크기와 이 고난의 크기 때문에 느껴진 내 마음의 정도 거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욥의 마음을 가만히 보다 보면 결국에 욥이 시험에 들어서 욥이 결국에는 고난 가운데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 그 핵심이 얼마나 커다란 일을 겪었느냐. 처음에는 거기에 주목했다가 점점 보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시험의 핵심이에요. 고난의 크기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고 그 일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도 참 달라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렇게 넘어설 수 있는 일상이 될 수도 있고 어제까지도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 똑같은 일을 겪을 때 그 일이 너무 낙심되고 힘들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이 느껴지는데 가만히 관찰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 이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양의 말할 수 있는 양의 크기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이걸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힘들어. 적어도 우리가 평안하다, 행복하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도 보면 고난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일을 보고 그걸 거의 주목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아프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그 일을 우리의 마음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나 힘 다 빠졌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어렵다. 힘들다. 뭐가 바뀐 거냐면 일이 더 많아진 게 아니고 고난이 더 많아진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하나가 바뀐 거예요. 그 일을 바라볼 때. 그 일에 대한 평가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바뀌게 되고 회복될 때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자기가 확신하느냐, 신뢰하느냐와 관계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리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우리의 상황이 한계라고 여겨지는 것, 우리 자신의 평가와 맞물려서 욥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진짜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꼭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과할 때 계속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일의 결과보다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어떻게 보는가. 어제 욥기와 관련된 여러 책을 찾아보고 또 흥미가 있어서 질문 하나가 생겨서 찾아보다 보니까 욥은 몇 살 살았을까? 욥이 지금 오랫동안 고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난의 기간은 얼마나 됐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꽤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명확하게 연대기를 적어놓은 게 아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다윗 몇 년도에 태어나고 다윗왕 몇 년도에 태어나서 뭐 솔로몬 몇 년도에 죽었다 이러면 생몰 연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태어난지 나와 있지 않고 언제 죽었는지도 나와 있지 않으며 다만 유추할 수 있는 몇몇 말이 있다 보니까 뭐 이 일 후에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140년을 살았다.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몇 가지 안과 설이 있더라고요. 연대가 나오면 깔끔하게 언제부터 그랬고 애가 뭔냐면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됐고 이러면 이제 뭐 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욥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추천하는 여러 이제 안들 중에서 보니까 흥미로운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어요. 욥의 고난의 길이가 생각보다 길지 않았을 거다. 짧게 보는 사람은 2주,
길게 보는 사람은 적어도 1년은 안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짧게는 2주, 적어도 그래도 1년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몇 달 동안 이야기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적어도 달로 셀 수 있는 걸 보면 1년은 안 되지 않았을까. 1년 넘으면 뭐 1년이다. 수년을 거쳐서 고난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만큼 살았느냐 그런 기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추측하면서 몇 가지 공통되는 딱 한 가지 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가지 설이 있는데 한 70살 정도의 혹은 적어도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 어려움을 그렇게 겪고 그리고 그 한 1년 정도 겪는다고 했을 때 회복되는데 또 한 몇십 년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모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게 되는 한 140년 정도가 있다. 뭐 이렇게 나눈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게 고난이 짧았구나 이런 게 여기에 이렇게 포커스를 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평생 같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의외로 많은 부분들은 재물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크고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주목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백하고 넘어갔는가 거기에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렇게 길지 않다. 내가 아프고 힘든데 안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여러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여러 환경과 변화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의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고난이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허락하기 때문이에요.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몸이 아플 수 있죠. 하지만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그게 다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강영호 박사님이 본인이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이렇게 축구하다가 축구공이 세게 맞아서 눈이 실명이 된 것이 유명하죠. 멀쩡하게 잘 뛰어놀던 활기발랄한 남자아이가 축구할 수 있잖아요. 축구에서 공 맞을 수 있죠. 공 맞은 것 때문에 눈이 양쪽이 다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그 일에 홀어머니가 낙심이 돼서 아들 하나 있는데 낙심돼서 돌아가시고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동생 이제 눈먼 동생이 있다고 열심히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꾸리다가 과로로 누님도 돌아가시고 졸지에 천외고아가 됐어요. 졸지 천외고아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소년처럼 교회 다니고 있었대요. 묻고 또 질문했대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행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린 소년이 물을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너무 아프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처럼 성경 구절 2개를 주셨대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두 말씀을 이렇게 주셨더래요. 이걸 소년이 이 강영호 박사님이 답으로 잡았다면 자기 삶에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나중에 여러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들었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랑스러운 해외 동포상을 받기도 하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뭐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별의별 상황과 어려움들도 다 있었죠. 실명했다는 것 때문에 뭐 차별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대학원도 또 교수도 다양한 뭐 정치적인 여러 일들도 그래서 그가 계속 고백하는 거 보면 내가 실명 안 했다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실명을 안 했다면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내가 실명을 안 했다면 여기까지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실명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다는 거예요.
실명의 시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실명의 시기는 실명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불편함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고난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붙잡는지만 일생을 통하여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한계가 달라져요. 우리가 고난을 기도하고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로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아픔은 아픈 거죠. 고난은 아픈 거예요. 힘들어요.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기도하고 욥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알아지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이 어느 순간에 안 아파지는 것도 아니고 안 힘든 것도 아니지만 정작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나를 힘들게 했던 원인, 원흉이라고 했던 그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일들로 바뀌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욥이 마치 혼자서 이야기하듯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어미가 이렇게 쑥 바뀝니다. 이런 차이들이 히브리어에서도 보면 누구에게 말하는지 뭐 이런 일들을 히브리어 동사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 하듯이 이제 어조가 이렇게 훅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로 22절 말씀에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주어가 목적어가 바뀌어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난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실 때마다 항상 반드시 무조건 응답하셔야만 하나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드는 아쉬움, 우리의 오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들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근거가 되는 우리 마음이 혹시 섭섭하고 억울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이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 응답하신다고 모든 기도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욥의 절규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같아서 그래서 침묵하시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억울합니다. 주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셔야만 하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셔야만 하냐라고 질문해 보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고 났을 때 이 마음속에 맞아 꼭 응답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깨달아지고 나면 다시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셔야만 하냐? 의문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딱 펼쳐놓고 주님 분명히 기도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어디가 문제가 되고 기도가 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 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셨으니 응답하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아차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다 알아차리고 있나요? 우리는 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건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 의도와 그 삶을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영역은 가짓수는 굉장히 작을 겁니다. 많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것이구나라고 아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주님은 모든 기도에 모든 간구에 다 응답하시죠. 다 들으세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다 들으세요. 그런데 응답하셔야만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주님께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주님께 그런 절대적인 주권이 있으시지.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 응답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니 내가 잘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는 정서적인 억울함이 합당한 거냐? 합당한 거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나에게 반드시 약속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없어. 이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불평과 기도에 대해서 들은 채도 않으신다는 고백은 잘못된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게 말씀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주님도 정말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분명히 알아듣게 되는 그때가 오실 거예요. 분명히 주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왜 욥기는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길게 다 설명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말씀을 보거나 여러 글을 읽을 때 되게 좀 핵심을 이렇게 빵빵빵 익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문단의 중심 내용은 이거지, 한 단어는 이거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읽어나가는 느낌인데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 자꾸 이게 바뀌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야, 틀리다는 얘기야, 슬프다는 얘기야, 아프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계속 읽을 때마다, 여러 번 읽을 때마다 막 혼돈스러울 때가 막 있어요, 따라갈 때. 그래서 정서적인 흐름을 그대로 다 보여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길게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절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사실은 29장, 30장, 31장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 거거든요. 쭉 이렇게 흘러갈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을 지금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잖아요.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왜? 우린 욥기를 보고 있으니까. 욥기의 특별한 구조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액자처럼 하나님과 사단의 이야기가 나오고 욥이 대화가 쭉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셨다고 이제 폭풍 질문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가 절묘하게 잘 이렇게 보여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이렇게 보게 하세요. 우리는 욥을 봐요. 고난 가운데 있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얘 지금 막 이렇게 말하다가 진짜 후회하겠네. 이런 걸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의 한 삶의 스토리를 보고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보고 있고 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를 보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다고 욥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결정하신 상황과 계획이, 목적이 있으시고 그 고난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욥을 보면서 그림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하는 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얼른 영적으로 중심을 찾아야 해요. 주님께서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욥기의 역할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거울 보듯이.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화장을 하시고 출근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좋으세요? 아니면 막 이렇게 포토샵 들어간 것처럼
뽀샷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울로 보기를 원하세요. 마음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마치 그 포토샵에 들어가서 뽀샤시하게 주름도 좀 가려지고 좀 이렇게 얼굴도 좀 팽팽하게 나오고 머리숱도 좀 많아 보이고 입술도 좀 뚜렷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게 원하시지만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거울 앞에 빡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게 좋아요? 적나라하게 보이는 게 좋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가 보여야 가릴 것 가리고 뭐 보일 게 드러내야 될 거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거울의 역할이 막 희미해서 막 너무 예뻐. 거울 앞에 너무 예쁜데 딴 사람 앞에 가면 내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 그럼 그 거울을 못 쓰는 거울이잖아요. 욥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도전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억울함에 대해서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 믿음에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욥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보고 계시겠구나. 나 조심해야겠네. 믿음으로 고백해야겠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존감이라고 굳이 안 쓴 표현이 뭐냐면 내 고난의 크기, 내 삶의 모습, 내가 지금 있는 어제랑 똑같더라도 그것에 대해 내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가 믿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가 믿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억울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감정과 아픔이 있다면, 억울함이 있다면 말할 때 주님께서 이거 보고 계시지, 이거 기억하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싶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낮아요. 마음이.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도 계시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래도 힘을 내서 괜찮았잖아요. 어제는 힘을 내서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의 병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왜 오늘 이렇게 힘들죠? 그걸 당연시 여기지 말라고요. 그걸 당연히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